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26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뭘 해주겠다느니 또 아니면 뭐 그 외에 사주겠다느니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서원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서원이나 약속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구되어 있지 않은 어떤 선행을 하기로 약속한다든지 결심한다든지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서원을 했을 때 성경에 보면 그 서원한 것을 주 앞에 갚으라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공부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약속을 안 지킨 그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같아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고 안 해드린 게 있습니까?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제가 약속한 것은 거의 지킨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몇 시에 만나기로 1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5시에 갔다더니 그런 일은 없었고 또 뭘 주기로 약속했는데 깜빡 잊어버린 경험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준 것 같고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제게 빚 받을 사람 있어요? 없죠? 제가 다 갚은 것 같아요. 약속하고도 거의 대부분 지켰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많은 약속을 했고 많은 약속을 지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람들이 신용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한테는 밥 먹듯 약속을 많이 했는데 지킨 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 그 전에 말입니다. 이건 아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때는요, 주님 앞에서 제가 결혼도 않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냥 제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과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냥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웃는 여러분도 똑같이 약속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미안한 마음도 없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을 때는요, 자기 체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잘 지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다른 부인, 그러니까 이 다른 부인이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늘 그를 격동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러다든지, 뭐, 옛날에 아이를 못 낳으면 막 굉장한 그런 푸대접을 받았잖아요. 천덕거리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제 친구였는데요. 옛날에 제 친구였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 한 집에서 두 부인이 한 남편과 같이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큰 부인이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둘째 부인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서러움을 다 겪으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한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뭐라 기도했냐면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복권 샀는데 당첨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그리스도인들 복권 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그 정도 약속을 할 거예요. 얼마 당첨되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복권이 당첨되기 전에는 다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야곱이 그런 서원을 했죠. 자기 형을 피해서 갈 때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어려워지냐면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동안요? 평생을 그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아들 낳았어요. 문제는 진짜 아들 낳았어요. 이게 참 갈등이 생기는 일이에요. 갈등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 다시 그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어본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변화됐잖아요. 바뀌어졌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에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하고는 다릅니다. 돈을 빌릴 때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요 틀림없이 갚을 것 같습니다. 빌려간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태도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할 때, 하나님과 약속할 때는 분명 다릅니다만은 그것을 받고 나서 나중에는요, 많은 사람들 경우에는요, 자기가 그런 약속을 한 것도 잊어버려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속한 것을 갚았습니다. 저도 그를 하나님에게 드려. 저는 이 말씀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한 보잘것없는 한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대단하죠. 대단해요. 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부드럽다 그런다면서요, 털이. 그 자녀에 대한 그 아주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평생에 하나밖에 낳지 않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데려다 놓고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것 때문에 어땠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더 많은 자녀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건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두 가지 면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드림으로 나중에 더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에게 약속을 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요,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사업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제가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에 만원 내고 10만원 내고 할 때까지는 부담이 없었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한 달에 헌금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1000만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참 입도 싸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은 나는 안 그래. 그러지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안 지킨 게 많아요. 제가 참 슬펐던 게요. 이 말씀 공부하면서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제일 약속을 안 지킨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는 사람들에게는 약속하고 안 지킨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수없이 약속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지만, 시작할 때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사업이 되어 가면서 나중에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 꼭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이제 11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역수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11조를 드릴 만큼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겠죠. 아유, 많이 들어서 좋으니까 좀 사업이나 잘 돼봤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잘 되면 또 그런 갈등이 생겨요. 처음에 적게 낼 때는 괜찮은데 많이 내면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주님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업하면서 자기 사업이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다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로 이렇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약속 자체도 잊어버리고 말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병원에서 약속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곽형제가 병원에 가서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약속했는지도 모르지요. 또. 저도 약속을 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수술 받고 입원했을 때요, 어떤 약속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를 만약에 낳게 해주시면요, 나가서 이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나와서 얼마나 되면 또 열심히 안 해줘요? 많은 사람이 약속을 해요. 만약의 경우에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암이요 그러면요, 그때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제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나와서 살다 보면은 다시 그 마음이 다 어디로 가고 하나님과 약속은 까마득한 것으로 잊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쉽게 약속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쉽게 약속할 게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보면요. 학교 갈 때도 서운하잖아요. 왜? 주님 이번에 제가 이런 대학에 붙게 해주시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는 대학에 합격해도요. 나중에 보면 딴짓하고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직장 얻을 때 어때요? 자격증 시험 볼 때라든지 직장 얻을 때 어떤 기도해요? 이런 기도는 틀림없이 약속 따라와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이번에 제게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런 직장을 얻게 되고 시간이 가다 보면 차츰차츰 그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은 곧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때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그런 약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새해 될 때 이번에 2005년도에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 그런 각오를 하지만 내가 새해에는 하루에 적어도 성경을 몇 장씩 읽겠다. 그런 각오를 하지만 지금 벌써 깨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 그 약속을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을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반드시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 대신 구약의 서원을 보면요. 절대로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라고 하면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전도서 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또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6절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실수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나에게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한나는 그냥 단순한 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연구한 사람 같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질적인 인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의 인격체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에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한 것은 지키려고 합니다. 또 지키지 아니할 때는 그것을 부끄러움을 느끼죠. 여기 한나의 신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뭐냐?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과연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인격체를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단순한 마음을 가진 그런 주부였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몇 가지 특징을 봅니다. 첫째로 한나는 하나님에게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런 약속을 지킵니다마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는 그의 얼굴에 그 다음부터 수색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들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들으셨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한 여인의 모습이지만 대단한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한 백부장이 주님을 초청해서 백부장의 종이 아픈데 와서 좀 고쳐주소서라고 장로들을 보내서 청했습니다. 주님이 따라가니까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서 내 집에 오는 것은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내 수하에도 군사가 있어 저대로 가라면 가고 이대로 오라면 오나이다. 그때 주님은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백부장은 정말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인격체로서의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분으로서. 왜냐하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한나의 신앙을 보면 한나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수색이 없었던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의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 앞에서 내가 그걸 뭐 해줄게 라고 약속했으면은 내일 몇 시까지 내가 그걸 해준다든지 어떤 일을 해주게 약속했으면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왜 안 지키는 걸까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의 약속보다 어떤 정부의 어떤 뭐 도지사하고 약속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약속은 더 잘 지킬 것입니다. 대통령과 약속했으면 어떨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더 잘 지키겠죠. 하나님과 약속은 어때요? 제가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 입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러지만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제 생각할 때 가장 그래도 약속을 깨기 쉬운 상대가 하나님처럼 생각이 됐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약속을 제일 깨기 쉬운 상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약속을 많이 하고 지키지 않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한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한지도 기억도 안 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옛날에 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무수하게 약속을 해서 이걸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걸 해주시면 기도할 때는 대부분 조건을 내걸잖아요. 주님이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조건을 많이 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걸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믿음을 가진 일. 다시 말해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든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말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갖다가 바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데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인가? 무엇이 문제이냐 이 말이에요. 10년, 20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늘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로 살아계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인격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앞에서 두려워서 떨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그 두렵고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둘이 만나서요.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하나님 제게 이걸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그냥 그거 달랑 받아먹고 잊어버려요? 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서 그걸 안 지킨다면 아마 손가락질을 받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안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는데 안 지켰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고 안 지키신 적 있어요? 내가 약속을 잘못 알은 거겠죠. 사람들이요 가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봐요. 성경 보다가 감동을 받으면 약속하셨다 그래요. 자기한테 한 얘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말씀 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나는 살겠다고 그랬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6장 13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걸 약속하시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은 게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안 지킨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다시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자기 이름을 두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맹세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에 대해서 하신 약속을 잘 지키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틀림없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한번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신 약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여기에 아마 계신 분 중에도 어쩌면 한나 같은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게 자녀를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게 사업을 성공하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을 잡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얼마나 지켰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고 안 지킨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강 크게도 하나님이에요. 강 크게도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한나는 그냥 한 주부였지만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의 전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공부를 합니다. 유평교회 참석하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 공부도 하고 가치관 공부도 하고 그동안에 4단계도 많이 했고 수없이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도요, 한나처럼 실질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모든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서 그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신앙만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더 많은 자녀를 주셨잖아요. 여기 말씀 보면 더 많은 아들과 딸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등은 좀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생전 처음으로 자식을 낳는데 돌 때 또 젖될 때 그때까지 얼마나 귀여워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성전에다 갖다 놓고 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한나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떨 때는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떨 때는 잃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나가 아들을 갖다가 성전에 드린다는 거나 이삭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거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고 아들을 드리려고 했을 때에 천사가 제지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내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신앙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들보다 누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첫째 자리에 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불행하게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제 많은 약속들을 생각해 볼 때 참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한나도 자기 아들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사랑스럽고 귀엽고 중요했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식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돈을 빌리면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제가 이자 500만 원을 해서 1,500만 원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몇 월 며칠까지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빌려주시면, 그렇잖아요. 빌려주시면.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 날짜가 되니까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급할 때 돈을 빌려다가 다 먹고는 날랐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그렇지 않아요? 급해서 하나님께 다 약속해놓고 다 주시니까 나중에 어때요? 내가 그런 약속을 했던가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시면 우리 자세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한나의 모습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실 때에도 욥처럼 나를 존경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가 기뻐하실 때에도 욥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약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서 많은 약속을 해왔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이 한나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난 그렇게 쉽게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성경도 쉽게 약속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약속하지 말 때 약속한 것은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제게 이것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평생 동안 지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더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얼마나 존귀함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에 따라 달라진 거죠. 한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그 자식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만약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다고 하면 실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많이 하고 지키지 못했던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실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고 또 지키시고 계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지키실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약속을 실행하는 걸 통해서 아버님을 아버님처럼 대하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한나의 신앙에 저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 말씀을 듣게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